오늘의 법문 주제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합니다. 자식, 돈, 명예 뭐 등등등 해도 왜 그렇게 밖에 걸 추구하는가? 내 몸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 하나 먹여 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법문 주제는 나 주인공 보살피기, 나 주인공 보살피기, 속마음 도닥여 주기, 수행하기, 한마디로 자르면 수행하기입니다. 수행의 중심으로 나 주인공 보살피기, 속마음 다독다독 해주기, 수행하기입니다. 육신의 몸과 마음의 기류를 잘 살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되면 농사 짓는 분들도 내 농사가 이 정도구나 라고 하고, 도시에 사는 분들도 이제는 가을에 접어들었는데 봄에 계획했던 일들이 몇 프로나 우리가 성취가 됐나라고 하고, 또한 뭔가가 내 마음 속마음이 쓸쓸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계절에 있어서 수행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독서의 계절이라 하는데, 요즘에 독서의 계절이라면 젊은이들이 뭐라 한 줄 알아요? 아고 놀러 다니기도 바쁜데 언제 독서합니까? 독서는 학교 가서 하는 겁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실 때에 그 걸음걸음의 감각을 한 번이라도 살펴보셨는가? 또 집에서 여기 오시면서 내 호흡이 이렇게 들락거리는구나라고 의식을 하셨는가? 집에서 여기 오시면서 부처님을 거룩하게 가서 뵈서 내가 감사함을 갖다 전해드려야 되겠다 등등등등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가? 가고 오는 그 감각을 우리는 거의가 놓치고 늘 과거의 생각, 미래의 생각 왔다 갔다 합니다. 정상입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늘 하는 말이 어떻게 살다 보면, 이제 한국은 그래요. 정서가 뭐냐면 급합니다. 빨리빨리 급하고 빨리빨리 급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결과 중심, 목적, 목표 거기에 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 연구해서 내놓은 것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열정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삼면이 바다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동족이지만 왕래를 못해요. 산악지대가 거의 많아요. 산악지대가.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한국은 조금만 게으르면 먹을 것이 없어요. 도태되니까 출 때 어떻게 살아요 등등. 이러다 보니까 결과 중심이다 놓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의 오늘을 못 즐긴다는 거야. 지금의 오늘의 과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불교는 그래도 일체유심조다, 마음의 공부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주인공이다 라고 해서 마음 공부하는 걸 수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을 조금만 터치해보고 가보자. 어떤 게 마음인가? 어떤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을 한다는 건지, 내가 지금 번뇌가 이끌고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슬퍼하는 마음, 또 욕심내는 마음, 각양각색의 84,000가지의 마음을 공부하라는 건가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의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감 느끼고 냄새 맡고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현재식이에요. 현재식. 우리가 현재식. 그래서 그것을 바로 전 오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깊은 내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깊은 내 마음. 깊은 내 마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기억 더 이상을 못 가요. 내가 기억 더 이상. 기억할 수 있는 더 이상은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기억 안 한다고 그때 마음이 없었나?
내가 어렸을 때 돌 때에 기억이 안 난다고 마음이 없었나?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뭐 우리가 유식에서 보면은 전5식, 6식, 전-7식, 제8식, 그래서 뭐 6식, 말라야식, 아레야식 이래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깊은 마음자리, 유식에서는 깊은 마음자리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밭이라고 그랬어요. 밭. 그건 무식인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습기의 업식이에요. 습기 업식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큰 방과 같아. 큰 방. 그래서 그거를 우리 현대 용어로 말할 것 같으면 잠재의식, 무의식. 또한 불교에서는 그걸 제8 아레야식, 저장식, 함장식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주인공이에요. 거기에 밭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의식하거나 또한 그 생각하는 거하고 별개는 아니에요. 연결이 돼 있어요. 언젠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때 내가 미쳐 정말 죽겠어 아우 나는 이래 못 살아 하면 그 의식의 파동이 어디로 가는가? 잠재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무의식 잠재의식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몸도 유기체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새끼 발가락 하나에 조그마한 그 명제다 하나 뽑아도 전신이 달잖아요. 그렇게 유기체로 돼 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 함장식, 아레아식, 잠재의식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할 때 그 파동이 가면 거기에 맞는 에너지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 아팠으면 좋겠어. 안자를 기억을 못해요. 그냥 아픔 이런 것만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어를 쓰지 말고 긍정어를 쓰라는 거죠. 이랬을 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말을 주고받고 무엇을 교류를 하는가 이것이 전부 다 저장돼 있어요. 어디에? 내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창고에 딱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에너지들이 바로 그 성질이나 또한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심어놓고 내가 꺼내서 쓰는 거예요. 방에다가 물건을 많이 내가 넣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물건을 꺼내 쓰잖아. 그래서 나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 자리가 아주 주인공인데 정말 그래서 매번 하는 말이 부처님도 선지식들도 이 신구의를 갖고 몸과 의식과 마음과 언어를 갖고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보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왜 그러면 탐욕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고 우치한 걸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가? 그건 생존 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존 욕구 때문에. 끝까지 계속 들어가 보면 나는 살고 싶어. 욕구에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밭에 우리는 어떠한 씨앗을 심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가꿀 것인가, 그렇게 그게 주인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다 놓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나는 이 사업을 해갖고 성공을 해야 돼. 나는 그거 해가서 꼭 성취를 해야 돼. 이 대학을 가야 돼. 이거 해야 돼. 목적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에 우리는 몰입돼 있고 지금 과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정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라는 것은 그때에 우리가 에너지를 쌓고 청도를 걸어가서 그냥 그 과정을 그대로 가면 되지 말라 해도 돼요. 되지 말라 해도. 그 과정을 잘하면. 하다못해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뭐를 할 때도 그 과정을 내가 보고 하면 절대 다치질 않아요. 목적에다 놓고 막 자기 몸을 잊어버리니까 다치지. 그 과정을 우리 절을 할 때도 내가 절하는 그거를 감지하면서 절을 하면 숨이 안 찹니다. 그 절을 하는 나는 잊어버리고 부처님한테 계속 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피곤하지. 그래서 과정을 중요시 여기자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스윙이 중요한가라고 하면
수행은 스님네의 전용물이 아니에요. 지금의 수행이라는 게 다른 용어로 명상이잖아. 사색, 명상, 집중이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뭐를 총무원장 스님이 띄웠고 지금 미국 가 계세요. 예일대에 가셔서 명상이라는 걸 K명상에서 많이 포기를 하러 가셨어요. 많이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나오지만 이렇게 왜 명상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올라오는 기운이에요. 올라오는 기운. 조금만 내가 옛날에 억울했던 생각만 해도 열이 나고 옛날에 내가 손해봤던 거 생각도 열이 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초에 들어갈 때 딱하니 우선 멈춤이 5초 동안 멈추어라 라고 해요. 그 화를 다스릴 때. 그리고 내가 적어도 5분 동안은 좀 가만히 있어 보자.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화장실에 가장 자유스러운 공간에 아니면은 뭐 벽을 기대서 졸면서 뭐 차에 딱 도착했을 때 5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가다가 딱 멈춰서 누가 뭐라 하기나 말거나 이 1분 이게 멈춰본다는 거예요. 멈춰봤을 때 내가 젊은이들이 있어 그쪽으로 좀 가면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수행을 하려는 의식부터가 벌써 머리로 의도성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할 때 의도가 들어가면 몸에 절대 이완이 안 와요. 뭐냐면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앉아봐요. 앉아보면 너무나 많은 군상들이 떠올라요. 너무나 많은 군상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 생각을 하지? 이 생각은 어디서 나왔지? 왜 나왔지? 왜 이것이 계속 떠돌지? 하면서 그 자기와 자기의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대화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뿌리는 여기서 시작됐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앉아있다 보면 자기를 직면할 수 있어요. 직면, 바로 만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나의 그런 에너지가 이렇구나. 그리고 거의가 40, 50, 60, 70을 살아보면 나의 혈연 인연은 이렇고 또 배우자 인연은 이렇고 또한 돈의 인연은 이렇고 자식 인연은 이렇고 이런 걸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깊이. 그러면 거기서 긍정이 생기잖아. 나는 이렇구나라고 할 때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는가? 수행을 하면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뭐 릴렉스하고 뭐 굉장히 그윽하고 뭐 굉장히 뭐 그런 것보다 가장 먼저 오는 건요. 가장 수행을 해서 먼저 오는 건 건강이 좋아져요. 건강이 좋아져요. 분명하게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건강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좋아지면 컨디션이 좋아지잖아. 컨디션이 좋아지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기분이 좋아지면 모든 것들이 슥슥슥하면 수용이 돼요. 수용이 되면 거기서 상대방에게 뭔가가 요구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뭔가를 조건을 세우거나 상대방에게 뭔가 얻으려 할 때마다 우리 몸은 긴장해요.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내 내면에서 그윽한 어떤 편안한 에너지가 쌓이면 우선 나를 감싸는 오로라가 청정하고 선신이 덥고 내가 그렇게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 그 에너지가 맞는 에너지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암에 됐다라고 할 때 막 삼천매라고 뭐를 한다고 그 암덩어리 없어진다기보다 이미 생겼잖아요. 그걸 열심히 하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참회기도 하고 감사기도 하고 안난샘 치고 자기를 녹여내리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 몸을 갖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극하게 기도를 하면 좋은 의사, 좋은 약,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와 수행이라는 것이. 그래서 수행이라는 건 정말로 반드시 누구나가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 지금 현대인일수록 특히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뇌를 많이 지치게 하고 몸을 많이 지치게 했는데 그걸 먹는 걸로 잠자는 걸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용하게 내 내면으로 응축해서 들어가면 분명하게 내 뇌도 쉬어주고 몸도 쉬어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증일암경에 보면 34권 제40권 제7품에 보면 그 6구절 뒤에 있습니다. 뭐냐면 한때에 부처님 배살리라는 데에 계셨어요.
계시면서 부처님이 안한존자하고 계셨어요. 수행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한존자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안한존자는 늘 부처님 옆에 시자로 있었어요. 우리 사서 스님처럼 잘생겼어요. 젊고 사촌 동생이에요. 멋있어요. 그래서 안한존자를 보면 누구나가 반하는 게 멋있는 제자였고 사촌 동생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있다가 안한존자하고 걸식을 나가셨어. 부처님이 걸식을 나가는데 아주 부자, 우리로 보면 아주 진짜 해장집, 그 부호집, 장자집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안한존자가 왜 부처님 이 집은 안 들리십니까? 이 집에 가면 우리 대중이 다 먹을 걸 얻을 수 있는데요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아니야, 여기는 안 간다. 그러시면서 지나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부호집의 장자는 일주일 뒤에 주인이 죽을 것이야 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안한존자가 깜짝 놀랐어요. 놀라서 아니 부처님 빨리 이 집의 주인을 살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자꾸만 이 집을 들락거리다가 많이 이렇게 얻어오면 우리 대중이 수행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장자는 전생에 너무 많은 복을 줬고 너무 좋은 일을 했는데 금생에 복을 짓지 않고 다 까먹었다. 까먹어서 일주일 뒤면은 먹을 복량이 없다. 먹을 복량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죽으면 이 최곡이라는 지옥에 떨어진다. 제가 최루 비읍하잖아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곡을 하는 그런 지옥에 떨어질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막 부처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너무 안 됐지 않습니까? 저 사람 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안 죽고 지옥에 안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안한존자야, 저 사람은 나를 보면 자기가 한 깐이 있어서 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그 장자한테 일러줘라. 일주일 뒤에는 당신이 죽는다 하니 그 안에 수염을 깎고, 수염이 굉장히 남자의 그런 권위를 이렇게 상징하나 봐요. 수염을 깎고 머리를 깎고 수행을 하면 일주일 동안 하면 수행을 하면 며칠 안 하셨어요. 수행을 하면 적어도 지옥은 면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 안한존자 갔어요. 그 집에 가서 여자자자자자자자 하니까 당신 일주일 있으면 죽을 거니까 빨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안한존자가 말하니까 이 장자가 하는 말이 알았다. 알았는데 아직도 일주일이 남아있지 않는가.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내가 그 안에 가마 라고 했어요. 그래 일주일 동안 뭐 할 거냐니까 난 아직도 재물이 계속 들어올 것이고 나는 그 아리따운 여인들하고 즐겨야 되고 그리고 나는 산의 진미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아야 되고 이 고강대실에 나는 편안하게 자야 된다. 그게 제 색, 식, 명, 수예요. 오용락이에요. 그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한존자가 몸이 다니까 또 갔어요. 또 가서 이틀 지났으니까 빨리 가십시다. 조금만 더 하고 하루 남았다 그랬어요. 하루 남았으니까 빨리 가십시다 라고 하는데 그 장자의 꿈에 그냥 있었을 텐데 먹구름이 몰려오는 걸 꿈을 꿨어요. 그래 할 수 없이 갔어요. 안한존자가 손을 잡고 이제 부처님 곁에 가서 수염을 깎고 이제 머리를 깎고 하루 동안 수행을 했어요. 그 부처님께서 거기서 3귀를 하고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승복에 귀합니다. 5개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부처님이 신통방통하시고 그 신통력이 자제하시면 한 사람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3가지를 안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어요. 죽어서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사람은 비록 죽었지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언을 하셨어요. 그는 7생 동안 천상을 갔다 인간을 갔다 천상을 갔다 인간을 갔다 하다가 성불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인이 하다못해 여인이 젖소에 젖을 짜는 순간만이라도 수행을 해서 이 들숨과 날숨을 보고
내면에서 그윽한 자기를 만난다, 한 번이라도 접속을 한다라면 그 젖자는 순간만의 수행이 씨앗이 돼서, 그 수행한 씨앗이 돼서 언젠가는 성불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하게 이 하루 수행한 그 공덕으로 그렇게 7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성불해서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단 하루만이라도 수행을 한다라면 분명히 그것은 윤회를 벗어나서 언젠가는 편안한 삶, 적어도 해탈을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발현이 된다라면, 정말 발현이 된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깃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신 거예요. 딱 마무리를 진다라면, 이런 우리가 수행을 해서 수행을 하면요 건강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생겨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수행자가 수행을 막 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도 수행을 하면 먹을 것이 생긴다 해서 그 수행자가 시험 삼아서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에이, 수행을 하면 재석천왕이 나를 먹을 걸 갖다 준다는데 내가 산꼭대기에 수행하다 굶어 죽으면은 이거는 재석이 없는 거고 수행이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수행을 막 했어요. 한나자리 됐는데 배가 너무 고파. 그래도 수행을 하면 먹을 것이 생긴다 했으니까 뭐 재석천왕이나 먹을 것이 주겠지라고 하면서 버텼어요. 재밌는 얘기가.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죽을 것 같아서 하늘에다 대고서, 재석아! 놀랬죠. 재석아! 나 이렇게 수행하는데 먹을 거 안 갖다 줄 거야! 라고 하니까 예! 하고 나타났어요. 재석이 나타났을까? 우리 생각에 나무꾼이 왔어요. 나무꾼이 왔는데 나무꾼 이름이 재석이야. 재석이야. 그러면서 예! 라고 하니까, 재석아! 눈 감고 먹을 것 두 줘라! 라고 하니까 나무꾼이 그 보리밥 싸갖고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자가 역시 수행을 하면 먹을 것이 생기는구나 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백년 단물은 일조진이요 일수심은 천재보라나. 이